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이렇게 쫙 쓰시니까 아주 더 멋있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은혜를 잊지 말자입니다. 어떤 여성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참 교만했습니다. 제가 교만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얼굴이 좀 예쁘다는 것 때문에 목사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또 제가 좀 얼굴이 이쁘다는 것 때문에 누구를 좀 무시했는데, 또 어떤 사람을 제가 이쁘다는 핑계로 정말 사람을 비난하고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이쁜 얼굴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매님은 교만의 죄가 아니고 착각죄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닌데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있어요. 되돌아보면 앞으로도 그렇지만 전적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지금 한순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를 잊지 말자.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근심 속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원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불평할 것이 없어요. 원망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뭘 원망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약점 중에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어쩌면 약점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물에 새기죠. 물에 새기고 또한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랬어요. 이 은혜를 돌에 새겨야 되는데 물에 새겨요. 물에 새기니까 그게 흘러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 물에 새겨야 되는데 돌에 새기니까 계속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은혜를 물에 새깁니까? 돌에 새깁니까? 우리 마음속의 돌을 그 속에 늘 간직하며 그 은혜를 돌처럼 새겨야 돼요. 그래야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마웠던 일, 감사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얼마 안 가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우리를 각성시킵니다. 어떻게 각성시키냐면 이 영혼을 불러 깨워가지고 찬송하며 찬미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마라 그럽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라. 이 땅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잊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요, 자신의 영혼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실은 이 다윗조차도 정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돌에 새기면서 그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은 사람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어떤 비결 또한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불평은 자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초자연적인 거예요. 불평은 본능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요, 안 가르쳐줘도 불평해요. 행동으로 불평해요. 아이가요, 며칠 안 됐는데 태어났는데 우유를 먹일 때요, 똑같은 그 젖꼭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버립니다. 싫다는 거예요. 이틀 됐는데 그래요. 우리 둘째 녀석이 그랬어요. 아니 안 가르쳐줬는데 그거를 똑같은 거 아니라고 안 먹더라고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불평은 본능적인 것이지만 감사는 여러분 영적인 것입니다. 불평은 감정적인 것이지만 감사는요 의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 특별히 이제 벌써 11월 달이 되었는데 이 감사의 계절입니다. 이 감사하는 것 잊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감사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늘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라라고. 이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봤더니 은혜와 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이 총칭의 말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것이 성도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은택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고 또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법칙들 가운데 가장 절대적인 그 가학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든 에너지는 무질서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열역학 제2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법칙이기도 해요. 모든 자연의 본질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 그 말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든 에너지는 무질서한 방향으로 간다. 맞는 것 같아요. 신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정말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많은 일을 감당하다가 연세가 드시고 점점 쇠약해지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그 하지 못하는 그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우리의 지식은 어떤가요? 그 배움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운 것이 여러 가지 있고 책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데 나이가 지나면서 어쩌면 모든 에너지가 무질서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점점 기억력이 사라지면서 기억을 못하면서 점점 옛것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점점 나이 들면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이 없이 특별한 저장함이 없으면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은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자연의 법칙일지라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놀라는 것은요, 그 치매에 걸리신 분이 계셨었는데 날마다 평소에도 찬양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자기 딸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또 어느 날은 또 저를 알아보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 생활 속에서 이 습관적인 것 같지만
이게 몸에 배웠을 때요, 이게 무의식적으로도 나타나는 것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나타날 때 불평했던 사람은 이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감사함이 없어요. 욕을 많이 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욕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요, 늘 감사하고 은혜를 알고 찬양하고 말씀을 외웠던 분들은 그 어쩌면 그 내적으로는 발달이 안 되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현상 속에서도 그 의식 속에서 찬양을 해요. 기도하면 아멘하고.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이 말씀이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누구의 은택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택은 내가 몸이 쇠약해지고 기억력이 쇠퇴해져도 잊지 말아야 되고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은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강력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의 행하심과 생명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가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그 뭐냐면 은혜, 구원의 은혜다. 밑줄이 되어 있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어요. 성도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구속하여 주신 은혜,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은혜,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많이 빚어도 다 그 은혜를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오늘 찬양해요. 많이 빚어도 그것을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잊어버리면서 조그만 힘든 일이 있거나 조그만 어려움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할 때가 있어요. 이 구원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큰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배웅망덕이라고 하는 한초 아시죠? 받은 은혜를 배신하고 베풀어 주신 덕을 헤아리지 못하고 저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이번만큼은 도와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일에 크게 쓰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큼은 좀 도와주세요. 이번만큼 꼭 살려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점점 잃어버리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한 것이다 생각하면서 점점 잊어버려요. 사람도 마찬가지요. 어려웠을 때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배은망덕. 스승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도 배은망덕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배은망덕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오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하나가 구원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배웅망덕한 사람, 배웅망덕한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건강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요. 3절에 다시 봉독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치유의 축복을 언급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에는요, 구원의 은혜도 있지만 치유의 은혜도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 중에, 병 약함 중에 회복시켜 주시고, 사고 중에 건져 주신 것, 또 질병 중에 지켜 주신 것,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다. 나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라고 했어요. 얻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얻게 하여 주셨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미 나음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했냐면 혀를 제어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알고 나음을 얻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겠네. 죽을 것 같아. 참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아파 죽겠네. 그런 말 안 해요. 죽겠네 그러면 진짜 죽습니다. 근데 쟤네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죽게 있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우리를 건강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셨다라고. 치유의 은혜도 큰 은혜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이 건강함의 은혜다라고. 살려주신 것,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치유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프지 않은 것도 감사해야 돼요. 꼭 아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함을 얻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병에 걸리지 않았고 내가 살아있다. 저항체를 주고 저항력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 아픈 분들도 계시지만 더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해야 되지만 건강한 분들도 하나님 오늘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가는 것, 그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삶 속에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4절을 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험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송경민 씨의 그 은혜라고 하는 가사를
여러분들 아마 아실 텐데요. 그 가사로 된 것을 찬양을 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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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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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의 삶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그 모든 것을, 계절이 바뀌어도, 정말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삶 속에서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한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내 주제로, 내 달란트로, 내 노력으로 산 것 같지만, 내 땀으로 산 것 같지만 사실상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이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걷어가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잘 갚을 줄 모르는 우리들이지만, 지금까지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려주시고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삶 속에서 나타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5절에 또한 나오는데, 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소망의 은혜를 주셨어요.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모든 것이 다 막혀 있고 포기하고 싶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를 소망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는데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날개치며 올라가듯 이 청춘의 독수리같이. 연세가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연세 드신 거 상관없어요. 기억력이 쇠퇴해도 괜찮고 병약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을 갖게 되면 청춘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가득 차서 날개치며 올라간 독수리가 같은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되게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후회해요. 과거에 왜 그랬지? 그때 좀 더 잘할 걸. 그때 좀 더 모아둘 걸. 그럽니다. 근데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 계신데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현재에 대해서 불만할 필요가 없고 과거를 후회할 필요도 없어요.
성도는 힘든 현실 중에도 항상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그것을 가지고 갈 때에 언제나 청춘처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뉴욕 재활병원과 한국의 실로암 안과병원의 그 벽에 걸려 있는 어느 환자의 기도문이 있어요. 큰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함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라고 건강을 구했더니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어요.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다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하지 못한 기도까지 다 들어주셨어요.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워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신자는 위급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안다. 그러나 위험에서 건짐을 받을 때는 감사할 줄을 모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위험 속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다음에도 평상시의 그 삶 속에서도 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것,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헤아리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참된 믿음의 사람은 감사할 것,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헤아려서 감사하는 자예요. 노르웨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뭐냐면 옛날 사탄이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각종 씨앗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맺는데 어떤 씨앗이냐? 미움, 슬픔, 눈물, 실망 등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씨앗을 가지고 인간에게 하나씩 심어주면 거기서 미움, 슬픔, 눈물, 실망이 자꾸 열매를 맺어가지고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고 불평불만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을 심었는데 거기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슬픔, 눈물, 실망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그래서 왠가 이렇게 봤더니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심었을 때는 미움, 슬픔, 눈물, 실망의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미움, 슬픔, 눈물, 실망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자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김장을 했어요. 교회에서. 금요일부터 준비해가지고 토요일날 새벽 때부터 장장 7시간 동안 김장을 했어요. 배추 5포기, 무 1박스. 2박스? 박스. 죄송합니다. 야, 하여튼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 김치 냉장고를 도네이션 한 분도 계시지만 거기 이제 채워놔야 되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먹는 것은 좋은데 육신의 그 연약함 속에서 허리도 안 좋고 다리도 안 좋은데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새벽부터 그걸 다 또 한 분이 리드하시는데 그것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가는데 그 순종하면서 하라는 대로 다 하셨어요. 절이는 것도 저는 몰랐어요. 어떤 분은 2시간, 어떤 분은 6시간,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절여야 된다. 그런 분들도 많은데 순종하면서 딱 4시간 절여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시식을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김치가 있었나. 놀랐어요. 정성을 다해서.
이 매실도요, 여러분 그냥 사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집에서 손수 담근 그 매실을 한 통 갖고 가지고요. 저 같으면 아까워가지고 나 혼자 먹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번 버가지고 그걸 넣은 거예요. 마늘도 여러분 그냥 깐 마늘 아니에요. 그냥 마늘을 가지고요. 그거 육쪽으로 된 걸 그걸 몇 줄을 사가지고 그냥 서로 까가지고 또 그걸 만들었어요. 제가 그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왜 저렇게 힘든 일을 할까? 오늘 칼럼 읽어보셨습니까? 어떤 학생이 백포기를 김장을 했는데 문제를 낸 거야, 선생님이. 백포기를 했을 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학생이 뭐라고 했냐? 무모함이라고 했더니. 왜 무모한 일을 하나? 근데 김장이잖아요, 답이. 이 김장이라는 것을 몰라, 김장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웃었다는 거예요. 이 김장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대접하시는 분이 뭐 김치를 내놓으시면 오늘 김치가 어쩌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대접하실 때는 나오는데 그걸 드실 때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자라고 해요. 그분들이 만드실 때요, 제가 그래요. 왜 저렇게 무모함을 할까? 그 학생처럼. 근데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맛있는 것을 세상의 것을 드리며 섬길까? 이건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만나교회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다. 영적인 만나도 그렇지만 육적인 만나도 얼마나 내려주신지 몰라요.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제가 어저께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 못 봤어요. 불평하는 분 못 봤어요. 아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하는 분도 못 봤어요. 웃음이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그 모습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잘 만든 그 김치, 김장김치 드실 때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께서 저분들의 은혜를 주셔서 또 저분들에게 귀한 그 솜씨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먹는구나. 그렇게 되면요, 우리 만나교회는요 은혜 가운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은혜를 받지만 이 육적으로도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 속에요 미움, 슬픔, 눈물, 실망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요 뭐가 나타나면 야 이렇게 맛있을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으로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신분을 바뀌어주신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늘 유지하면서 그 은혜를 감격 속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귀한 만나의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의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를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